사명을 따라 살라.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인생의 여정에서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의무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분들이 바로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맡아서 이루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하십니다.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미를 알아서 그분의 위임을 맡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는 곳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삶은 녹록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따르다가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바로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의 길이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졌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시니가,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그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4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거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오셨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의미를 알고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아서 보내신 분의 의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각 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땅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고,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고, 영국 대사관은 영국입니다. 그 땅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법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사는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낸 대통령의 의지로, 보낸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담아서 우리나라에 피력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로 오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임의로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게 되면은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할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셨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의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 명령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대로 살아셨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그냥 내가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직장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모든 삶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꿈꾼 거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억울한 일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감옥에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몇 년이 지났을 때에 모든 지역의 흉년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고 보니까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왜 안 나와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서 바로 이곳에 보내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보내질 때에는 형들이 팔아버린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이 이제 우리 남편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교회가 컸어요. 부목사님은 1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담임 목사님 신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갔는데 지하로 내려가요. 가보니까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룸살롱이었던 겁니다. 가니까 막 야시시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막 그냥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지,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사업장을 축복하러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듣는 사람도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이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이런 가정을 만나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왜 이런 교회를 만나고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거기에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알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보낸 분의 의도를 깨달으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맨 끝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따라 하세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경만 하시지 아니하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어도 이전의 능력과 경험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며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노예로 팔려간 삶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보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장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결국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외롭고 또 쓸쓸함을 느끼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찬송하고 박수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며 혼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설득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는 외로움도 느끼고 또한 많이 어려움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고 또 가게 된 저의 목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나 그때 모세가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넘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따라하십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모세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서 행하셔서, 그래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모세의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게 해주셔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하시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하세요. 가정에서도 함께 하세요. 사업장에서도 함께 하세요. 친구를 만났을 때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두 저지가 되느냐? 죄 지으려는 것도 저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도 저지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는 것도 저지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물리치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육체의 욕구가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육체의 욕구가 저지되기를 바라고,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솟아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뭐함으로? 행함으로.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뭐함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의도, 이거를 아셔서 그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은 매맞는 길이고, 창에 질려 피 흘리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근데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그 순종함을 그대로 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고 전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일반 사람이 지금 왕 앞에 선다는 거, 거기다가 도망자였다가 지금 바로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물론 왕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속에 모세라는 존재를 알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서서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애굽에서 노예를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죽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바로에게 말할 때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내가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바로를 꺾어서, 그래서 내가 네 말이 힘이 있게 할게. 그러면은 모르는데 네 말 안 들을 거야. 뭐하러 가요?
의미도 없죠.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실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그 전투가 있어서 참 성지순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집트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 넓지 않은 곳을 40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아마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아마 모세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아.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따라하시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순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비결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 육체의 소욕과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따라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제물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죽지 마시고,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화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속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예수께서 시키는 일, 예수께서 감동 주시는 일만 따라서 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바보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의지도 없나?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보게 되면 십자가 지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개척을 했을 때는 교인 없이 이제 땅을 사고, 그리고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장진리 145번지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2층으로 이렇게 이제 90평 건물을 졌어요. 후원도 받아서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약한 빚이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교인이 없는 가운데 8천만 원 빚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3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 결산 4천만 원 볼 때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란이 성장하게 되는데, 자라나게 되는데, 자라나게 됐을 때 우리가 땅을 산다는 건 이건 못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빚내서 사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맞다, 그 얘기가 맞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현재 개척교회가 이제 빚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한번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임원회를 했어요. 그때 교인이 한 30명입니다. 임원이 권사님 2분이고 집사님이 6분이에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 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대출이 안 되는 건 저희들이 빌려올게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을 알아봤어요. 우리 교회 근처 땅이에요. 우리 교회가 쭉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개척한 교회가 들어와 있었는데 조금 큰 도로로 나가는 거에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600평입니다. 값을 알아보니까 3억이에요. 그때 돈, 지금도 큰 돈입니다. 3억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약한 대출이 한 1억 6천에서 8천은 대출이 돼요. 한 1억 2천, 3천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땅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얘기를 했더니 빌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억을 빌려오고, 또 저도 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또 빚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억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건축할 때 빚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땅 산 거에 이제 또 플러스 돼가지고 억이 넘어가는 돈을 이제 이자로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2년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산 땅이 어떤 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업자하고 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해서 그 땅 가져가시오, 우리 교회도 가져가시오, 대신에 우리 땅 사주시오, 그리고 교회를 지어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 좋은 일도 하는데 교회 한번 좋은 일 하죠 뭐. 그래서 좋은 땅 한꺼번에 묶어서 850평을 그 회사에서 사줬어요. 그것도 100만 원에. 그것만 해도 8억 5천 10억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비 25억을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빚은 싹 청산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오늘 살아가는 복제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며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사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곳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